우리 6월의 마지막 새벽 예배 첫 번째 날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에 계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 이 새벽에 동참하고 있는 지체들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기도의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열쇠를 쓸 때 열쇠는 열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기도의 열쇠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냥 힘이 나고 기쁘고 즐거운 말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신날까요? 그러지 않으세요? 이 큐티인 본문에 따라서 이 새벽 말씀을 나누면서 되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처럼 막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전혀 가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드러냅니다. 오히려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드러나야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문 곳이 드러나야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성을 성경에도 드러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의 무서움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죄의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12살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러분, 12살,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14살이겠죠. 만으로 12살이니까 14살이면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의 나이에 므낫세가 왕이 되었어요. 12살의 왕이 된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겁니다.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런데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굉장히 나쁩니다. 본문 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악행이 얼마나 심각한지 굉장히 성경 많은 분야에, 많은 부분에 므낫세의 죄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만 12살이 되면 이제 성인식을 하거든요. 남자는 12살, 여자는 13살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전까지는 부모가 자녀 신앙교육에 책임을 져야 돼요. 성인식 이전까지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이잖아요,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언제 죽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생명 연장을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몇 년 받았죠? 15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됐으니까 히스기야는 병 고침을 받아 생명 연장을 받은 그 10여 년 기간 동안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이 므낫세인 거죠. 그럼 히스기야가 그 므낫세를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므낫세야, 너는 병들어 죽게 된 아버지가 죽었으면 절대 태어날 수 없는 아들이다. 그런데 아빠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래서 살려주신 세 번째 해에 응애 하고 네가 태어난 거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을 겁니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에 므낫세가 왕으로서,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사후와 므낫세의 통치가 사실은 좀 겹쳐 있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에 므낫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줄까요?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바알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altars, 제단들을 만든 겁니다. 성전 안팎의 두 뜰에도 1월 성신을 위한,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5절입니다. 야훼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야훼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야훼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제단이 아니라 제단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고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우상의 제단이 한두 개가 아니라 최소 4개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위한 제단들을 만들어 놓았다니, 이게 여러분 제정신이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곳곳에 불상 여러 개를 갖다 놓은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막기 위하여 제사장들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막아내는 제사장이 없어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간언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언을 드리는 신하가 하나도 없었어요. 갈수록 더 하게 됩니다. 므낫세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번제물로 우상에게 바칩니다. 본문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야훼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야훼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므낫세의 아들들이라면 신분상 왕자들입니다. 한 나라의 왕자들인데 므낫세는 왕자들을 우상의 제물로 불태웁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게 무슨 서커스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몰락 우상에게 불살라 자식을 바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에 인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한 이들을 므낫세가 신임한 것일까요? 이처럼 므낫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 심각한 악을 많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감히 그는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자기가 우상을 깎았습니다. 직접 만든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가져다 두기까지 합니다. 본문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거기에다가 아로새긴 우상을 가져다 두었다는 겁니다. 역대기의 저자를 에스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왜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여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습게 여기고 우상을 숭배한 죄가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에스라가 역대기 말씀을 기록하면서 반면교사를 삼는 거죠.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하신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감히 있어서는 안 될 가증할 우상들을 가져다 두는 절차를 밟았다. 이것은 그런데 므낫세라는 왕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왕들도 그런 동일한 일을 범했고,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므낫세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왕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전부 다, 유다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거민들이, 성의 거민들이 다 그런 악을 행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가정 예배를 댁에서 드리셨겠죠? 네, 여러분 주보에 저희들이 가정 예배를 넣어서 주일 오후 예배를 지금 대체하고 있는데요. 어제 가정 예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의 회개로 온 백성이 회개했는데, 오늘 본문은 므낫세를 통해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악을 행했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한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멸망시킨 나라들보다 므낫세와 그의 나라 유다, 그의 죄가, 그 유다 나라와의 죄가 굉장히 더욱 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 밑에서 이런 아들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므낫세가 우습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12살의 왕이 돼서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하나님 말 안 들으면 그냥 바로 꺾으셔가지고 1년 뒤에, 5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그렇게 꺾을 수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를 55년 동안 그냥 왕위에 그대로 있게 왜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연장받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그가 처음에는 아마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라가 승승장구하고 자기 왕권이 강화되면서 점점 가나안의 이방신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하나 둘씩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다 가져다 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그런 일을 범합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므낫세를 신앙 교육으로 키우려고 애썼을 텐데, 므낫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로 자라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모르는 므낫세는 신앙의 유산을, 아버지가 세운 신앙의 유산을 다 없애버리고 유다를 우상으로 떡칠을 합니다. 백성들도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므낫세의 영향을 받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형통의 복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시면 내일 우리 마중물 새벽 예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므낫세를 혼내주시고 므낫세가 아주 겸손해져서 정신을 차리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좀 혼나기도 전에 정신 차리는 게 최고인데 왜 이스라엘 왕들은 혼나야 정신을 차릴까요? 네. 근데 여러분, 낱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혼나기 전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닫고 깨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의 모델을 세우셔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지 못한다면 욕을 먹더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므낫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사람 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시고 또 믿음의 어른들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이 든든히 서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밑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는 자녀가 태어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행하는 그런 나쁜 부모 밑에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떤 규칙이 없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 관계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과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든든히 서 나가는데 여러분 기도의 힘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의 본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